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7장 16절부터 이어지는 34절까지 이어지는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4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그러면 악이 뭐냐?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곳에 자녀들을 불에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방 제사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거리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그 34절의 말씀은 16절부터 28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맥락은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만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증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의 측면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듣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이적과 능력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 입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도 진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베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과거의 하나님 백성조차도 끊어내세요. 끊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오면 그는 살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약속하시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다른 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에서 예수님으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냐? 구세주이시냐? 글쎄 어떤 건 뭐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건 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내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이제 됐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제사 드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냐? 그거 아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예배만 드리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가 성도됨의 기준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과 그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30절에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하나의 치성적인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들, 그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남이 보면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의문을 갖는데 의문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신 걸 믿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겠지. 그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면 그는 복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요, 예배 잘하고 내가 무슨 작정 기도를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든 때로는 나의 포기와 결단을 요구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의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굉장한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집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내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뭐 하나님의 집을 아니,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랑해요.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뀐 거고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두어요. 특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우리는 욕심과 사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오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있으면 내 기도는 상달돼요. 그런데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 속에 가증한 것들을 두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벳의 사당 이야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불살랐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무당들이 무슨 칼 위에서 춤을 추거나 불 가운데서 뭐 하는 것처럼 이것은 불을 진짜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불로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방 제사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내 생각에 기발난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들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요. 그게 정말 답답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디어라고 냈던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면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경이 어떻게 오늘 안에 원리는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하고 아니에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이 세대와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도 그 세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그들이 아무리 AI를 부르짖어 보세요. 영성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것이 AI 시대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무슨 컴퓨터 다 해요. 정보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정보는 똑같은 정보가 다른 결과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끔 AI에서 로봇가 설교 준비할 수는 있겠죠. 객관적 정보 나열. 그러나 그 목회 설교하는 사람의 영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기독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병자를 고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근데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영성의 시대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AI 시대에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더 부흥해야 돼요. 부흥할 수 있어요. 잠재 가능성이 많아요. 단 여긴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들이 영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독교는요 더 희망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 족해요. 그 이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 좋다고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걸 가져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 내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은 것들을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느냐,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요 참 간단해요. 전례적으로 아주 해묵은 방법이 최고예요.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이 최고라고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요.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행하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그 선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좋은 의도로 했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거나 좋은 의도로 했다가 옆으로 삐져나가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성경에 갖는 이 얘기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경기가 있어요. 경기장에 있으면요,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 경기 애들이 좋아하는 경기 보면요, 요새는 이게 경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새장처럼 뭐 케이지를 만들어 놓지 않나, 또는 이제 링 밖에서 하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는 종교의 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틀이 있고 성경은 성경의 틀이 있어요. 그 성경의 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틀 밖에 나가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것 같아요. 무슨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요, 이게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미 웬만한 건 다 사람들이 건드렸어요. 다 그 깊은, 우리가 단지 언어가 짧아서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2000년 3000년 동안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가 새로운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31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상식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거면 조금 밀어놔도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 해도 그건 밀어놓으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도배사장을 건축하고 아이들을 불 가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막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자녀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사실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이것을 도배사당으로 가서 이단의 제단에다가 그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거기에 그 이방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 이름이 도벳이나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고유명사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죽임의 골짜기 역할을 하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어느 목회자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지는데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단체예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또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에 죽은 매장된 시체는 전부 다 새나 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밥으로 다 시체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 사회에서도 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죽은 사자에 대한, 망자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측면은 무덤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걸 쫓아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34절에 나오는 땅이 황폐하리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시체를 짐승이 와서 훼손하는데 그걸 쫓아낼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땅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29절에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쩌면 유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쁨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돼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인 거예요. 그 결혼의 기쁨.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인데 결혼식 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될. 그러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없으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게 땅이 황폐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회학자들 무슨 정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를 해요. 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결혼을 하겠어요? 돈을 무슨 1억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꿔갈 때 그때 그들은 다시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또 삶의 기쁨이 단지 물질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한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것의 아주 극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무슨 돈으로 정책으로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종교를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체득하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상이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얻어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죽임의 골짜기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임의 골짜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겨지는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한 번쯤 견주어서 우리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려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